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못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궁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못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무너진 예루살렘에 뛰어들게 되었을 때에 그 뒤를 이어서 140여 년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이 그 무너진 성벽 재건 공사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그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뒤를 이어서 함께 그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하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못 사람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벽 재건 공사 현장에 찾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왕을 배반하는 것이며 반역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일로 인하여서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52일 만에 그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역경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그 역경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 답을 찾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역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역경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청어는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운반 도중에 쉽게 죽는 물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어를 싱싱하게 유지하며 운반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운반되는 그 수조 안에 천적인 메기를 한 마리 풀어 놓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청어가 그 수조 안에서 천적인 메기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도망쳐 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극도의 긴장감 그리고 활력을 유지하여서 이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때까지 싱싱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매기 효과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문득 이런 질문을 해보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는 것일까? 이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진데 왜 이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일까? 저는 매기 효과에서 그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매기를 통하여서 그 수조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청어가 오히려 활력을 유지하게 되고 살아있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했던 역경들을 또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에게 무서운 병이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된 이 병의 증세가 점점 나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 되었을 때는 몸을 가누기가 힘들 정도로 이 병의 증세가 악화된 것이죠.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병명으로 밝혀지게 되었을까요? 근육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중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쳐내기 위하여서 백방으로 찾아다니며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이 병을 고칠 방도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고치기 어렵다던 이 병이 깨끗하게 완치가 된 것이죠. 기후에 이 사람은 이화여대 근처에 옷가게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국의 굵직한 기업을 일구어냅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이랜드 박성수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인터뷰를 할 때마다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한다고 합니다. 그때 내 인생에 찾아왔던 그 무서운 병이 바로 나의 성공 비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때 아프지 않았다면, 그때 근육 무기력증으로 인하여서 고생하지 않았다면 나는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직장에 취직했을 것이고 사업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병중에 읽었던 그 수많은 책들을 통하여서 큰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찾아온 그 병을 이렇게 해석해요. 그때 찾아왔던 그 무서운 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렸던 무서운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을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만들어 주었던 디딤돌이 되었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그때 찾아왔던 이 무서운 병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었다 고백합니다. 변장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듣게 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느헤미야도 바로 그러한 경우였구나, 이것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벽 재건 공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반역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물러서지 않죠. 이것을 자신에게 찾아온 걸림돌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이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외쳤을까요? 너희가 이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죠. 그것이 바로 20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은 건축될 것이다.
너희는 이 성에 대하여서 어떠한 권리도 없고 어떠한 걸림돌도 될 수 없다,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대적들의 방해가 없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이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느헤미야와 함께 동참했던 그 사람들이 더 기도하며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대적들의 방해가 없었다고 한다면 문제는 없었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영적 긴장감은 느슨해졌겠죠. 그리고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완수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더욱더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거예요. 더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더 방비를 서면서 더 힘을 모아서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40여 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이 성벽이 무려 52일 만에 재건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역경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걸림돌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의 역경도 디딤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주시는 고난이라면, 내가 잘못해서 겪게 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변장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모든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역경을 뛰어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 역경의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그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대적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죠. 이 일을 방해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죠. 그때 느헤미야는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가다 보면 느헤미야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가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무려 몇 번이나 등장을 할까요? 1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모든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무엇이 보일까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여요. 그 문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어지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온통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아가기 위하여서 그 온 집을 포위하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람의 군대를 확인한 그 종 게하시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어떠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게하시에게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 것을 도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게하시가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자기의 눈앞에 놓여있는 아람의 군대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온 산에 가득한 하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온 산을 뒤덮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의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그 장면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되어져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포위하고 있는 그 현실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포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군대가 삶의 모든 문제들을 포위하고 있음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모든 역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에 그는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그를 반대하는 대적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요. 결코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셨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봐요. 이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이보다 더한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 역경을 뛰어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봐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니까 그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역경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경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주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속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가속에는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달리는 기관차는요 10m의 두꺼운 콘크리트 벽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멈춰 서 있는 기관차는 어떻습니까? 1cm의 그 작은 벽도 뚫고 나갈 수 없는 것이죠. 멀리 뛰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자리에서 뛰게 되면 그렇게 멀리 뛰지 못해요. 하지만 멀리서부터 달려오면서 그 엄청난 가속의 힘을 의지하여 도움닫기를 통해서 뛰게 되면 훨씬 더 멀리 뛸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속의 힘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단은 우리가 이 가속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 가속의 힘을 중간중간에 끊어 버립니다. 이 가속의 힘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물속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2분 동안 물에 빠져 있는 것과 4분 동안 물에 빠져 있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시간입니다. 단지 2배의 시간이 아니에요. 2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물만 먹어도 버틸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4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죠. 사단은 이 차이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속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가속의 힘을 끊어버리고 우리를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속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해요. 예루살렘이 이 가속의 힘을 잃어버렸을 때에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140여 년 동안 이 성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속의 힘을 잃어버렸던 결과였습니다. 이전에도 성벽 재건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성벽을 재건할 수 없었을까요?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이 가속의 힘이 끊어져 버렸으니까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중간에 이 사명을 포기해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성벽이 또 무너져요. 또 무너지고 결국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와 함께한 백성들과 이 가속의 힘을 가지고 멈추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해요. 그 결과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140여 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이 성벽이 50일 만에 재건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역경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사명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간에 사명을 포기하는 것, 중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것, 이것은 누가 기뻐하는 일일까요? 우리의 대적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죠. 우리가 어떤 인생의 역경을 마주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가속의 힘으로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해내시고 더 나은 내일과 더 나은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코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너진 성벽들이 재건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걸림돌로 여기고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며 우리가 쓰러지는 삶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걸림돌 같은 그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오히려 그 상황을 역전시켜내시며 그것을 디딤돌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더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더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어떠한 역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어떤 방해에서도 그 성벽 재건공사의 현장을 떠나지 않았을 때에 140여 년 동안 무너졌던 그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 삶의 일터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 삶의 관계와 현장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스토리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역경이 찾아옵니다.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내가 일일비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인생의 그 어떤 역경도 디딤돌로 바꿔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것을 변장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내 삶 가운데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가속의 힘으로 사단의 경관진을 파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들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 의지하여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역경을 마주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걸림돌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떠한 역경도 디딤돌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경이라면 이것은 변장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더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해답이시군요,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멈춰서지 않겠습니다. 삶이 어렵다고 해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가정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내 삶의 일터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현장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포기하고 기도하기를 멈추며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보다 더 어려웠을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가속의 힘으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사단의 경관진을 파하여 주시며 내 삶의 문제들을 파하여 주시며 그렇게 내가 속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을 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낼 때에 그곳에 반드시 무너질 성벽이 재건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서 나셔서 우리 함께 나눔 인내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주께서 함께 하시니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향해 용서의 삶을 사십시오.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격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라도 걷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면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어떠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